오늘은 오늘부터 누가복음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24장까지 말씀이 있는데요. 이 누가복음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오늘날을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질문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질문이 어떤 건지는 아시잖아요. 근데 이 질문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선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현대, 특별히 지금 오늘날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질문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사실 우리가 핵심가치 네 번째 열린 마음을 설교하면서 제가 코퍼르니쿠스적 사고의 전환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코페르니쿠스가 만약에 질문을 던지지 않았다면, 아무런 의심이 없이 천동설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였다면 아마 지동설은 이 지구상에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코페르니쿠스가 질문을 던졌을 때에 그 질문의 답을 찾게 되었고, 그 답을 통해서 우리는 이 우주가 지구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움직인다고 하는 지동설을 알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뉴턴,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아무런 질문을 던지지 않고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여겼다면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면서 저 사과가 왜 떨어질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을 때에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 중에서 질문을 통해서 그 답을 찾고 그 답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많은 편리함, 편안함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많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가 알고 있었던 많은 구약에 대한 사실들을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게 되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아가는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아라비아에서 3년, 그리고 다소에서 7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구약에서 나오는 그 이야기가 과연 누구를 위한 말씀인지 찾게 되고, 그것이 바로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접수를 하게 되죠. 이처럼 질문은 우리 일상생활과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살펴보게 될 이 누가복음도 질문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어떠한 질문이냐면 한 사람, 바로 여기 나오는 데오빌로라고 하는 한 사람의 질문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그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기록을 하고, 또한 누가복음의 속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도행전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또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할까요? 어떤 질문이든지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데오빌로가 던졌던 그 질문에, 사도 바울이 던졌던 그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질문, 정말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실까? 예수님의 죽음이 정말일까? 이러한 질문들,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탄생, 많은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들을, 말씀들을 놓고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그 질문을 던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확신을 주게 하시고,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하시고, 그 믿음의 확신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서 질문을 던져야 하고, 그 질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응답을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 사람이 던진 질문은 무엇이며, 또 그 질문에 누가는 어떻게 답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 전에 우리가 누가복음에 대한 괴간을 조금 하려고 합니다. 이 누가복음은요,
굉장히 누가는 이야기꾼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이야기꾼은 안 됩니다. 말이 좀 둔해요. 그래서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 2부 예배 때는 좀 지루해서 제가 그 설교 예배 시작 전에 뭘 아이들한테 나눠주냐면 사탕을 나눠줘요. 왜냐하면 사탕 먹으면 좀 이렇게 좀 업이 되거든요. 그래서 졸지 말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졸아요. 예, 참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안 되는데 이제 저희 아버지를 이렇게 보면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입담이 좋으셨더라고요. 저도 몰랐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한번 입이 열리시면 누가 이렇게 막을 수 없어요. 그 정도로 이야기를 잘하셨던 그러한 분이셨는데 저는 오히려 그렇지 않은 좀 제가 이야기하면 다 썰렁이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누가는 저와 아주 반대였던 것 같아요. 굉장히 이야기꾼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분량이 많은 책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다양한 그리고 다채로운 이야기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 절반이 누가복음에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는 비유들도 18개나 있다고 해요. 18개. 그 정도로 이 누가는 굉장히 이야기꾼이었고 비유들을 많이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비유들을 많이 또 기록을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 이야기를 이렇게 보게 되면 뭐 나누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한 4가지 정도로 나누려고 하는데요. 사회적 약자, 가난한 자, 사마리아인 그리고 여인을 향한 따뜻한 메시지를 담은 비유들이 등장을 합니다. 예를 들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그리고 탕자의 비유 같은 비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경제관을 보여주는 비유, 이 비유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그리고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세를 가르치는 비유 또한 있습니다. 밤중에 찾아온 친구와 그 요구를 받은 친구의 비유 그리고 간청하는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기도의 자세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회개의 주제를 다루는 세리장 삭개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참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하면서 이야기를 안 했는데 제가 지금 개관은 저희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예, 저를 안 보셔도 되고 주보를 보시면 이렇게 중간에 나와 있습니다. 또 이렇게 적으시는 분들이 있어서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은 평화의 복음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평화라고 하는 단어가 14번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의 평화의 이야기가 이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이 누가복음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약속된 성령을 기다리라는 예수님의 명령으로 끝나게 되고요. 사도행전은 그 제자들이 약속된 성령을 받고 복음을 증거하는 장면으로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연결고리로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고요. 또한 하나님의 구속사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누가는 누가복음의 저자일 뿐만 아니라 또 누가가 적은 책이 한 권 더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책의 이름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누가복음을 끝내고 나면 사도행전으로 가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설교를 쭉 시리즈로 하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또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할 수 있도록 기대해 주시고 또한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 두 권의 책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사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보게 되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조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목적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누가가 지금 누가복음을 기록하는 목적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4절에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고 기록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각하는 또 누구인가요? 데오빌로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아까 제가 질문을 던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질문이 한 가지 듭니다. 그게 뭡니까? 데오빌로가 누구인가 하는 거죠.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길래 지금 누가는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을 각하라고 부르고 있고 또 그 사람에게 이 누가복음을 기록을 하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였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실제로 누가복음만이 아니라 사도행전에도 그 서술을 하면서 누가가 이제 그 사도행전을 적으면서도 그 수신자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라고 하죠? 데오빌로예요. 누가복음도 사도행전도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지금 적고 있고 믿음을 더욱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적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문자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친구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실제 인물이 아닐 것이다.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 글을 적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지금 데오빌로를 부르면서 뭐라고 호칭을 붙이고 있죠? 각하라는 호칭을 붙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각하라고 하는 호칭은 로마 관리들에게 붙였던 호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 혹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교회 공동체 형제 자매들에게는 사실 이 단어를 각하라고 하는 단어를 붙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 사람은 실제로 존재하는 인물이었을 것이고 로마 사회의 상류층의 어떤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측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은 누가가 복음 전도 대상자로 삼은 불신자였을 것이다. 그러나 불신자이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그러한 이방인이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은 아니었다. 이방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고요.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이 두 성경이 모두 이방인 청중을 향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누가는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하는 그러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방인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 사람이 던진 질문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어떤 질문을 던졌을까요? 도대체 어떤 부분에서 확신을 하지 못했고 또 어떤 부분에서 그는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누가가 계속해서 기록한 것을 볼 때에 예수님의 탄생부터 차례대로 지금 기록을 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봐서 예수님에 대한 어떤 질문들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 모든 일들이 믿겨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이 누가는 이 사실들을 차례대로 자세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의 나라,
그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의 핵심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 또한 누가는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저는 생겼어요. 뭐냐 하면 누가복음이 언제 기록이 됐을까? 혹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먼저 기록되지는 않았을까? 그렇다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먼저 기록되어 있었다면 굳이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할 이유가 있었을까라고 하는 거죠. 제가 너무 어려운 생각을 하는 건가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먼저 기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은 마가복음이 먼저 기록이 됐다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요. AD 55년부터 60년경에 기록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마태복음은 대략 60년경에 기록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누가복음은 언제냐면 그로부터 한 1년 뒤 정도 되는 61년경에 기록이 됐다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꼭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놓고 보면 굳이 누가복음을 기록할 이유가 있었을까? 앞에 분명히 마가복음이 있고 마태복음이 있는데 굳이 기록할 이유가 있었을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보면 마가복음은 좀 짧아요. 혹시 마가복음이 몇 장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아시나요? 네, 16장. 감사합니다. 여기 못 맞출까 봐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제가 너무 걱정 안 해도 될 걸 걱정한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16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이 생각을 할 때에 이 예수님의 탄생이 어떻게 됐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너무 짧아서 예수님이 그 질문 던지는 것에 있어서 그것들을 다 해소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누가는. 그럼 마태복음은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몇 장으로 구성되어 있죠? 28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양은 많은데 마태는 이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누구를 위해서 기록을 했는지 혹시 아시나요? 유대인입니다. 이방인 헬라인들에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 복음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달라요. 관점이 달라요. 내용이 다릅니다. 그러기에 이방인 헬라인들에게 이 복음이 이해되기가 조금 무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것을 알고 있었던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을 24장에 걸쳐서 기록을 하고 또한 24장에 걸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생애에 대해서 기록을 한 이후에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이 제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퍼져나갔는지를 사도행전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누가가 기록한 이 내용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루어진 사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또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고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정말 사실일까? 라고 하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차례대로 적어 나갑니다. 물론 시간적인 차이는 시간적인 순서대로 기록한 것은 아니에요. 중간중간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에 시간적으로 기록을 하고 그리고 그 모든 상관관계를 설명하면서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누가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그 핵심,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사역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관통해서 가는 그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도, 구원 사역 혹은 하나님 나라, 복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임하게 되었는지,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나라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저희 아버지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을 거예요. 우리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현실 구원, 현실 천국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시죠? 자, 이게 뭐냐 하면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왜 그런지를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천국이라는 현실 천국. 자, 여기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면, 자, 여러분, 천국을 영어로 바꾸면 어떻게 되죠? 혹시 아십니까? 하나님의 heavenly kingdom 혹은 kingdom of God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듯이 네이션이 아니에요. 킹덤이에요. 그러면 뭘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천국이라고 하는 개념은 지리적이고 어떤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천국하면 항상 어디를 생각하죠? 천국하면 어디 생각하세요? 자꾸 저기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저기도 맞지만 실제로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모든 곳이 천국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모든 곳.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면 우리는 어디에 있는 거죠?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개념을 놓고 보면 현실 천국이라고 하는 것,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 바로 현실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현실 구원. 현실 구원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죠? 구원이 뭡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죄로부터의 해방이죠. 자, 죄로부터의 해방인데 여러분 죄가 뭡니까? 죄가 뭐죠? 말씀을 떠나 사는 삶. 예. 자, 그걸 조금 더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 죄 그러면 우리 떠올리는 게 뭡니까? 윤리적인 죄들이에요. 그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남 사기치고 막 이런 것들이 우리 떠오르잖아요. 근데 그게 죄가 아니라 그러면 좀 이상하죠. 죄의 본질은 아니에요. 죄의 본질에서 파생된 현상들입니다. 윤리적인 죄들은 그것이 죄의 본질이 아니에요. 파생되어 나온 현상들입니다. 그러면 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매역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창세기 3장에 나오죠. 내가 뭐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것이 죄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 내가 하나님 되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죄예요. 죄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세상에 오셔서 누구의 말씀대로 사셨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그의 평생을 사셨습니다. 심지어 어디까지요? 죽음의 자리까지. 그렇게 사셨을 때 우리가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주인이 돼서 삶이 뭐가 문제냐? 아니,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왕이 되어서 사는 것이 하나님 그렇게 싫으신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이유가 뭔가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사는 삶의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겠다라고 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 하나님이 다스리셨을 때는 거기에는 부작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기엔 부작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다스리겠다라고 선악과를 먹은 뒤에 일어난 현상들이 무엇입니까? 불평등과 불의가
가득한 세상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으로 다가왔습니까? 죽음이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되어 사는 이상,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사는 이상,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에 누가 오셨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하게 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어느 자리까지요? 죽음의 자리까지 순종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자리에서, 사망에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승리의 외침이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살게 하셨냐면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다시 받고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평화입니다. 바로 생명입니다. 안식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 바로 생명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평화인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실 구원, 현실 천국,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다 같은 개념이에요.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우리에게 살아가라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라고. 더 이상 누구가 왕이 되지 말라고요? 내가 왕이 되지 말라고.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지 말고 누가 왕이 되어 살아가라고요? 하나님이. 그러면 그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 가운데는 무엇이 주어지느냐? 안식이 주어진다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제가 살아보니까 얼마 살지 않았습니다만 이제 겨우 저희 교회에서 50 그러면 어린애예요. 그죠? 얼마 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왜 어렵죠? 우리의 죄성이 아직 남아있어서 내가 왕이 되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거든요. 그러면 마치 뭔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내가라고 외칩니다. 근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한 분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습니다. 근데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의 마지막 장면에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고 이제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이제 복음을,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장면들을 사도행전에서 기록하고 있죠. 그 성령의 역사하심, 그 성령의 역사하심은 무엇과 관련이 있느냐? 누가는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은 기도와 연관되어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계속해서 기도를 강조합니다. 기도는 예수님의 사역의 결정적인 순간마다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시는 장면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질문을 하는 거 보니까 한 것 같죠? 안 했으면 안 할 텐데 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3장
21절, 누가복음 3장 21절. 백성이 다 침례를 받을새 예수도 침례를 받으시고 뭐 하실 때요? 기도하실 때 뭐가 열렸어요? 하늘이 열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라고 되어 있어요. 기도할 때. 자, 그 다음에 한번 또 볼까요? 어디냐면 12제자를 선택하시는 장면 속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입니다.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6장입니다. 6장. 누가복음 6장 12절.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뭐 하시고요?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12사도를 택할 때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9장 18절,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는 9장 18절을 가게 되면 거기서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따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또 산에서 변화산상에서 모습을 우리가 9장 28절을 보게 되면 나오는데요. 9장 2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사, 여전히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좀 멀리 가겠습니다. 22장, 누가복음 22장. 이제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바로 직전 감람산의 장면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계속해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하는데,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내 힘이 아닌, 내 능력이 아닌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힘주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안식이 주어질 것이고,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향한 배려, 그리고 물질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모시고 살아가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오로지 성령님의 역사심으로 우리는 그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님께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